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이죠. 예수님은 당시 청중들에게 이 팔레스타인의 그 농사법을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우리나라의 농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땅을 경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밭을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한번 갈아엎고 경작을 하는 게 보통 우리의 농사법인데 팔레스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일군 뒤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기 전에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밭 이랑이 말끔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 밭을 다니면서 어깨에 메고 있는 짐 안에 있는 씨앗을 여기저기 뿌립니다. 이 땅을 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씨가 뿌려지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여러 곳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입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고 이 씨앗은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 비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이 비유가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길가에서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었고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들판 사이로 솟아있는 길은 땅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씨앗을 뿌리더라도 흙 속으로 파묻히지 못합니다. 길가 위에 그대로 놓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이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1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여기 이 부분에 관해서 해설을 해주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 마음의 심령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말씀의 씨를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어떤 자들을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주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단단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더라도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튕겨내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들은 옆에서 수군대면서 비방했습니다. 때론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기적을 행한다라고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다음으로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졌습니다. 네, 내려도 좋습니다. 이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자라나긴 합니다. 바위 위에 흙이 얕게 깔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잘 자랍니까? 잘 자라지 못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은 바위 투성이라고 합니다. 돌들이 많고 이 돌 위에 흙이 있는 상태에 있는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잠깐 자랄 수는 있습니다. 싹이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뿌리가 깊게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게 되어지면 씨앗은 결국 말라버립니다. 13절을 띄워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 이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늘 항상 주님 곁에 있었죠.
그들이 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이적들이 그들의 이목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이들을 먹이신 사건을 잘 기억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죠. 주님께서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 장정만 5,000명이지만 여기에는 여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죠. 여성과 아이들까지 다 포함시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대략 10,000명 이상 주님께서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 가운데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참 대단한 기적이죠. 영광스러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전히 듣기 위해서 몰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 때문에 몰려들었던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긴 했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어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방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았을 때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또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씨앗들은 가시 떨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씨가 제대로 자라겠습니까? 가시 떨기들이 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이 씨앗은 자라기는 하지만 결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14절 띄워주십시오. 자,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뿌리는 내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하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죠. 무엇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온갖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이런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던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부족한 부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자신의 재산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주어라 라고 말씀하자마자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났습니다. 재물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뿌려진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났고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복음이 증거된 이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약하고 병든 이들, 그런 약자들에게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복음은 폭발적으로 계속해서 증거해 나갔던 것이지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충분히 햇빛과 수분을 받으며 깊이 뿌리를 내렸고 잘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15절 띄워주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받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 자신들을
기꺼이 내어드렸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그 외에도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이들이 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관습대로 농부는 씨를 여기저기 뿌렸습니다. 길가든지 바위 위든지 가시떨기 속이든지 좋은 땅이든지 여기저기 씨를 뿌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농부라면 어디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만약 농부라면 어느 장소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혹시 길가에 뿌릴 분 계십니까? 웃으시네요. 네, 바위 위에 씨를 뿌리실 분 계십니까? 뭐지? 이렇게 이제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가시 떨기 속에다가 씨를 뿌릴 분 계십니까? 네, 다들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좋은 땅에 씨를 뿌릴 분 계십니까? 네, 좋은 땅에 씨를 뿌려야죠. 맞습니다. 우리는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것,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좋은 땅이든지 좋은 땅이 아니든지 씨를 뿌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씨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땅에만 뿌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농부는 어떤 곳에 뿌렸습니까? 온갖 종류의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계속해서 여기저기 씨를 뿌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농부의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온갖 종류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이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원했던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마음밭이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과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어떤 이들인지 길가와 같은 이처럼 보일지라도 바위처럼 보이는 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이라고 보일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찾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 무관심하고 비방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인내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도를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의 마음밭이 좋은 땅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밭과 같은 이에게는 놀라운 결실이 맺어질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화입니다. 예입니다. 예.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이방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내용은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고 또 무덤사에서 사는 그런 정상인이 아닌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을까요? 옷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행하며 살아갔을 것인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가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쇠사슬을 걸친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또 재미있는 내용도 있죠. 얼마나 또 힘이 센지 묶었지만 이 쇠사슬을 끊었다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외면하고 멸시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가족으로 여겼겠습니까?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사람을 포기하고 외면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방인 땅으로 향하신 겁니다. 앞에 있는 이 비유를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엄청난 수의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와 맞바꾸셨습니다. 이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여기시면서 엄청난 금전 가치가 있을지라도 2,000마리의 돼지떼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이방인 땅 가운데도 이 거라사 광인을 구해 주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도 얼마나 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일을 주님께서 구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이 광인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길가로 취급하고 돌밭으로 여기고 가시 떨기라고 생각을 하며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로 그가 가장 좋은 밭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광인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영혼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9절을 띄워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광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주님을 증거했을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더 나아가서 온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다녔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못 맺는 돌밭처럼 취급을 당했던 그가 100배의 결실을 맺고 수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동네 사람들의 반응을 또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물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보면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패한 사역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거라사 지역에서 더 이상 확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은
좋은 땅에 말씀의 씨앗 하나를 심겨두셨습니다. 이제 이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폭발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몇 배의 확장을 하게 되겠죠? 몇 배입니까, 여러분? 10배입니까? 100배입니다. 100배. 주님이 남겨주신 이 씨앗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것만 같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씨 뿌리는 농부가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 떨기든 어떤 곳을 장소를 막론하고 씨를 뿌리듯이 우리 역시 이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 저 사람 가리지 말고 우리가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영혼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밭과 같은 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 초청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또 작성했던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작성할 때도 그렇지만 사람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쓰십시오. 기도하고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감동을 주시는 이의 이름을 작성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말씀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씨를 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씨앗이 자라나게 하실 것이고 또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씨를 날마다 계속해서 뿌리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